오늘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또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 받은 구원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온전히 나타나도록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생활이 하루아침에 완전하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의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욕심과 교만과 미움과 불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닮아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번 예수님을 믿었다는 과거의 경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은 때보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되고 성품이 부드러워져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1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12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앞에 나오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앞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함께 있을 때에는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잘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옆에 있을 때만 잘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이 없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고 있을 때만 잘하는 것은요,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볼 때만 봉사를 하고 성도들이 볼 때만 친절하고 교회 안에서만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은혜로운 말을 하지만 가정에 가서 거친 말을 한다면은 아직 구원이 삶 속에 충분히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돌아가서 일상생활에서는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요,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없어도 교회 성도들이 보지 않아도 나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순종을 두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서 두려움은요,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무서워 벌벌벌 떠는 그런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하는 경외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는요, 사람의 말에는 지나치게 신경을 써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오히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가볍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사람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도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가? 그리고 이 말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은 말인가? 그리고 이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사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구원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구원에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칭의. 그죠? 법정 용어입니다. 의롭다 하심 받았다 하고 땅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이것이 과거에 받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서 영화로운 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차 완성될 구원입니다. 칭의, 성화, 영화. 오늘 바울은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죄 사함을 얻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받은 구원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도록 날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는 한순간이지만 성장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계속 우유병을 물고 있고 계속 기저귀를 차고 살아간다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품과 우리의 생활이 계속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작은 일에 쉽게 화를 내고 뭔가 좀 섭섭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계속 마음에 품고 있고 그리고 가는 장소마다 늘 불평만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계속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온유해지고 어제보다 오늘 좀 더 감사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즉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내가 노력해야지만이 거룩해지는 것인가? 그리고 내 힘으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인가? 내 의지로 구원을 완성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바로 이어지는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 소원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함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시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 순종의 힘은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농부를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하기 쉬운데,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다 제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앉아서 야, 하나님이 잘 자라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농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농부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농부가 씨앗 속에 생명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햇빛과 비를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짓지만 그 열매가 자라게 하고 열매가 생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해요. 예배를 드리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잘못을 지었을 때 회개해야 하고요.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섬겨할 사람이 있으면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노력만으로는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지만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요, 두 가지 잘못을 경계해야 되는데, 하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변하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화를 절제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저절로 변화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가 먼저 사과하지도 않고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대화를 시도하지도 않고 그런다면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야 한다. 내가 강해져야 한다. 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힘으로만 살게 되면은 결국 교만해지거나 낙심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된 줄 알고 교만해지고요. 일이 잘 되지 않으면은 자신을 정죄하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버리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누군가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미루지 마시고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시면은 찾아가서 사과하시고요. 정말 용서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시면은 그를 용서하시고,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신다면은 기도하시고, 섬겨야 하는 마음을 주신다면은 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마음이 주시면은 성경을 피시고 읽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원을 계속 미루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무뎌집니다.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소멸이에요, 결국은.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주신 마음에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힘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요, 힘을 다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만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른 성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또 내가 다 한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고 계시니 그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러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일하신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말씀으로 돌이켜 주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계속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순종의 걸음을 내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원망과 시비 없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4절과 16절에 기록하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가장 먼저 나타내야 될 변화는요, 원망과 시비를 버리는 것입니다. 원망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면서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열심히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속에는 계속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계속 투덜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면서도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합니다. 그리고 자꾸 다른 데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시비는요, 자기 생각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꾸 따지고 다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세워주기보다는 자꾸 상대방의 잘못을 찾아내고 비판합니다. 저 사람 이렇더라, 저 사람 이렇더라, 저 사람 이렇더라.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태도예요. 이거 버리셔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좋은 교회였지만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서로 다른 생각과 성품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오는 환경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평생 살아오는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생각과 일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일하다 보면은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표현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의견이 다른 것은요,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다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뒤에서 불평하고 공동체를 나누게 된다면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 일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원망하거나 다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봉사하면서 불평하고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헌신하면서 인정받기를 요구한다면은 우리의 수고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낮춰주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을 또 위해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원망과 시비 없이 살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15절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어그러졌다는 것은 올고자 될 것이 굽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스른다는 것은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굽어 있고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보고 거짓과 편법이 능력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보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빛은요, 어둠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잖아요. 주변이 밝을 때는 이 작은 빛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두울수록 이 작은 빛은 더욱더 선명하게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어둡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이 어두울수록 성도의 정직함과 사랑과 선행은요, 더 분명하게, 더 밝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할 때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빛이 되고요.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을 생각할 때 양보하고 섬기는 것이 빛이 되고요. 사람들이 쉽게 미워하고 보복하며 불평을 이야기할 때 용서하는 것이 빛이 됩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감사하는 것이 빛이 되고요. 어려운 사람을 외면할 때 손 내미는 것이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밤하늘의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지만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밤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 때 예수님의 빛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빛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은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는 뜻이 있고요. 또 그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길은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이나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말씀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용서라는 말씀을 내가 알았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용서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들었다면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을 붙든다면 감사할 조건이 적어도 감사를 선택하고 찾는 것입니다.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전제는요, 제사를 드릴 때 재물 위에 포도주를 이래 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과 섬김 위에 자신의 생명을 포도주처럼 부어 드릴지라도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을 전혀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과 18절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서 기록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세상에 자기 것을 많이 가지면은 세상은 기뻐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바울은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위해 자신을 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가정을 돌보는 것, 이웃을 돕는 것,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세상에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받은 구원이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볼 때만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순종과 순종할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시기 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순종한 힘을 주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해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